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운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넘치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1장을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제 욕심과 관련되어진 그러니까 시험의 부분이 시련과 유혹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유혹에 민감하게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라는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스스로를 조심하고 스스로 성령 안에서 육체의 소욕들을 최대한 내려놓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과는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는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럼 무엇을 보내시는 분이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는 필요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봄 단락에서 그 문제를 간략하게나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의 앞단락의 결론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을 때에 이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또 주는 말이 속지 말라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달리 말하자면은 올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유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속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속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서부터 내려온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은사와 선물이라는 말이 원래 은사는 도시스 그리고 선물은 도레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약간의 뭐 시적인 어떤 표현으로 그 당시에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위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구분은 이제 땅 아래와 이제 하늘 위라는 개념으로 이제 우리에게 정의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땅 위에 살죠. 그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땅 아래로 내려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음부에 빠져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음이라는 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땅 위가 아니라 하늘 위. 그러니까 하늘 위라고 하는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는 셋째 하늘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그러니까 그 하늘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인데 각양 좋은 은사와 또한 온전한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각양 좋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온전한 완벽한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로부터의 의미는 분사구로 덧붙여진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라는 말이죠.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좀 약간 완곡한 그런 어떤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얘기를 하죠. 뭐 해와 달과 별들 이런 모든 것이 이 당시에는 좋은 것들이죠. 해가 있어야 되고 또 달이 있어야지 되고 또 별들이 있어야지 이제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여기서 빛들의 아버지라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비유로서 길을 열어주는 건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본 구절은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 단어는 변함도 없다. 그리고 이제 이 뭐랄까요?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뭐 요런 말들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변화가 없다라고 할 때 변화는 사건이나 계절의 연속 또는 물체의 그 움직임 등을 의미하는데 여기 문맥상으로 볼 때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1장 6절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렇죠.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이거하고 대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람에 밀려서 움직이는 거에 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라고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별들의 정연한 움직임조차도 그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서 또다시 이제 도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니까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요 표현을 또 썼는데 아마도 어떤 그 천체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림자에 의해 어두워짐이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봅시다. 그림자가 뭐죠? 그림자라는 것은 그림자가 생기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빛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빛이 비춰지고 어떤 사물이 있으면 빛이 비춰지면서 그 사물의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빛 자체는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에 의해서 사물을 비칠 때 이제 밑에 그림자가 생기면 생겼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변함이 없는 어떤 뭐 그림자도 만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우리들이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빛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17절은 전체적으로 1장 13절에서 15절에 부정적으로 언급된 그런 측면을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보면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 선물들을 다 주시려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혹을 보내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는 실제로 선한 것들을 보내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가 악을 저지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는 또한 변함이 있을 수 있느냐? 변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 하나님을 좀 설명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글을 쓴 걸로 보여지죠. 또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기술했던 그 야고보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술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그 조물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만물들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좀 몇 가지 좀 살펴볼 게 있는데 먼저 낳으셨느니라 라는 동사가 있어요. 낳으셨느니라 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사건을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동사가 새 창조 혹 구속의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부터 새롭게 의의 존재로 다시 창조하셨다. 다시 이렇게 살리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 진리의 말씀 이렇게 돼 있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문맥상을 따지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곧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사건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또한 이러한 제안들이 옳다고 한다면 그의 피조물은 새롭게 창조된 세계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를 포함한 모든 그 창조물들을 지칭하고 첫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죠. 내가 새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와 저주의 모든 해방을 하셨던 온 세계를 이렇게 지칭하는 말이 그의 피조물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첫 열매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집중되어지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움직이는 분도 아니고 외부 요소에 휩쓸리는 분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절대적인 분이신데 그분이 보내주시는 것은 유혹이나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으로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빛들의 아버지인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그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 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의 존재가 아니라 죄악의 존재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좀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힘을 얻으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주님 의지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